행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15절 말씀인데 7절 8절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내용인데 오늘의 주제는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자, 이 말씀에 보면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때 사례비를 받지 않고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 다른 사역자들은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바울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오직 복음만이 잘 전해지길 정말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례비를 받는 것이 걸림돌이 될까봐 아예 받질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은 참으로 착하고 순수한 마음이 분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을 거짓 교사들이 공격했다는 겁니다. 진짜 사도가 아니고 또 자신감이 없으니까 사례비를 못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을 이제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은 막 주장을 한 겁니다. 자기들은 사례비를 받아야 된다. 돈을 막 달라고 강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잘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거짓말에도 유혹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칭찬받아야 할 진리는 비난을 받은 것이고 비난받아야 할 거짓은 칭찬을 받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세상에서 진리가 비난을 받고 거짓은 칭찬을 받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 물든 세상 가치관은 진리를 만날 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진리가 비난을 받는 이유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과 진리의 가치관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가치관은 구체적으로 돈, 명예, 권력, 외모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고 천국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돈은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돈을 요구할 때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것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 돈을 요구하는 그 요구에 기꺼이 거부감 없이 그 돈을 달라는 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 모습은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많이 낯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귀한 돈을 왜 요구하지 않느냐. 누구나 다 돈을 요구하는데 요구하지 않는 것은 바울이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돈이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돈보다 더 귀한 가치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인데 영원한 죄 사함을 통한
영생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받게 됩니다. 반면 세상의 것들은 금방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공격을 받을 텐데 왜 받는 겁니까? 천국을 목표로 하고 천국에 있는 것을 받으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낯설게 느껴지고 그래서 비난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는 천국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가치관으로 무장하면 안 된다는 거고, 둘째는 천국을 위해 세상 가치관들을 바울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세상이 비난을 해도 꿋꿋하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천국 가치관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비난받는 것 기쁨으로 여기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진리가 비난받는 이유. 두 번째는요, 진리는 속성상 어떠한 비난이 있어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12절 읽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행하겠다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역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공격과 모함을 당해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끝까지 가겠다는 말씀인데 생명을 잃을지라도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속성상 끝까지 그 길을 가려는 속성을 가졌다는 것이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도 자기 안에 진리가 항상 있기 때문에 죽어도 끝까지 그 길을 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분이 바로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중간에 엄청난 고난과 생명을 잃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이 끝까지 그 길을 가셔서 진리를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또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12 사도와 많은 제자들도 진리신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생명까지 바쳐서 그 길을 다 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것은 피해갈 수 없다. 진리의 속성상 피해가는 것이나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고난과 비난을 그것 때문에 포기함 없이 끝까지 가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상에서 진리가 비난받는 이유. 세 번째는요, 거짓 교사들 뒤에 사탄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1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사탄의 일꾼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짓 교사들을 움직이고 있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사탄의 영이라는 것인데 사탄의 영이 하는 일은 진리를 교묘하게 변색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슷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퍼뜨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근거로 사탄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살펴보면 잘못된 복음, 곧 다른 복음을 통하여 역사를 하는데 다른 복음은 행위의 복음, 그 다음에 율법이 섞인 복음이라는 겁니다. 참 복음이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 하나면 충분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다른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걸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비슷한데 다른 복음인 것이죠. 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참 복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히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은 충분한 구원자가 아닌 겁니다. 완벽한 구원자가 아니고 부족한 구원자가 된다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없게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 인간의 행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어서 항상 죄가 섞이기 때문이라는 거고. 그러면 온전한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 거짓 복음, 곧 다른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많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지식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사탄의 영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미혹의 영, 사탄의 영이 반드시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해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신다 그러면 사단의 영을 몰아내고 바른 복음에 우리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진리가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꿋꿋하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